자, 오늘 주제는 찬양팀 인도자랑 연애하는 경우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제가 찬양 사역자랑 그런 연애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많죠. 근데 그런 거 이제 건너서 듣거나 아니면 이제 컨텐츠로 들을 때마다 와, 이런다고? 그러니까 해프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해프닝 많죠. 네, 그래서 찬양팀 인도자? 왜 하필 찬양팀 인도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찬양팀 인도자랑 연애 해프닝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해프닝이 나는 이유는 너무 많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찬양팀 인도자는 거의 결혼을 무조건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거의 결혼을 해요. 남자든 여자든 거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런 분들은 못해요. 이제 뭐 드럼이나 살짝 베이스 이쪽은 죄송합니다. 네, 결혼을 조금 못 하시는 경우도 있다. 간혹 있다. 확률이 높다. 그렇죠. 확률이 높다. 왜냐면 그 골방 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좀 어렵고요. 왜 인도자가 일단은 연애를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사양류 인도자를 좀 더 좋아하냐면 사실은 그 리더거든요. 보여지는 리더. 그 찬양 시간을 인도하는 진짜 인도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어떤 리더에 대한 마음, 리더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저는 이제 찬양팀에서 드럼을 오래 쳤거든요. 계속 드럼을 했는데 드럼은 거의 보통 이제 뒤에서 봐요. 사람들을 세션대로 보는데 찬양팀 인도자는 보통 이제 아이 컨택을 무조건 해야 돼요. 찬양을 하다가 주로 이제 피아노 쪽을 이렇게 보죠. 피아노를 보면서 이런 거 하거든요. 와.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칠 때는 맞춰줘 이거고 시작할 때는 시작해줘 이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세션을 맞췄어? 세션 들어가줘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아이 컨택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이 컨택을 하는 또 이 타이밍이 찬양이 좀 어느 정도 무르익거나 아니면 이 찬양 시간이 텐션이 많이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이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싱어 하시는 분들의 감정도 고조가 돼요. 왜냐면 찬양은 결국에는 우리의 감정을 또 기도를 이제 감정을 담아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엄청 고조가 돼 있죠. 근데 그때 이렇게 되게 나긋한 눈빛을 쳐다본 다음에 끄덕끄덕한다? 어느 정도 무조건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보러보는 사람이 막 이런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막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기꺼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마주치고 혹여나 이제 그 찬양 곡이 좀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선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물론 하나님 사랑이지만 곡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그냥 저 사람 좀 괜찮은데?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네, 거의 보통 뒤쪽에 있고 항상 불이 꺼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드럼실에는. 왜냐면은 드럼실에 불 켜져 있으면 되게 이상하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봐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주로 사실은 이제 조금 리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세션들이나 많은 싱어분들이 좀 더 선호하시는 게 아닐까. 그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그 누가 막 그 인스타 거기 뭐 올리셨던데 그 찬양팀 뭐 인물도라고 해야 되나? 관계도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막 찬양 인도자는 뭐 다 사귀었어. 뭐 싱어랑도 사귀고 뭐 피아노랑도 사귀고 그 정도로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는 거는 와. 진짜 공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실제로도 많이 선호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궁금한 겁니다. 네네. 이게 외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능력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보통 연애를 하는 확률이 높나요? 부족하다는 게 어떤 걸 뭐 기준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형님 원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딱 봤을 때 잘생겼다라고 아니고 보통이다. 네, 이 정도보다도 착하게 생겼네. 그런 느낌. 근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찬양팀 인도자의 경우에는 좀 더 보여지거든요. 사실 저는 드럼이니까 안 보여져요. 솔직히 말해서 찬양팀 할 때 단체 티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련회나. 전 안 입은 적도 많아요. 왜냐면 안 보이거든요.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한 번은 다 흰 티 입는데 저만 검은 티 입고 와가지고 크게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만 좀 그렇지. 근데 찬양팀 인도자는 이제 아무래도 앞에 서고 멘트를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 서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옷가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되게 깔끔하게 오세요. 찬양팀 서는데 막 수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거든요. 수염을 일부러 기르시는 분 아니고서는 되게 깔끔하게 정돈을 하시고 뭐 셔츠나 양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티셔츠나 이렇게 하시는데 찬양팀 하시는 분이 여기다가 막 뭐 웰컴 투 헬 이런 거 입고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락 버전으로. 네, 그렇게 하시진
하진 않기 때문에 되게 깔끔한 또 상태로 되게 또 젠틀한 스타일로 또 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금 더 이 어떤 버프 효과가 있지 않나. 실제로 사람이 어떤 음악에 취하면은 그 상황 자체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뭐라 해야 되죠? 되게 호감도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더 호감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엄청 잘생겼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도 생각보다 그 시간에는 매력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사실 노래를 잘 하시잖아요. 인도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멋있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 이런 말. 외모보다 다른 부분에서의 매력이 이렇게 그것들을 상충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양팀이 되게 좀 해프닝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차양팀 인도자 입장에서 예, 성도님이나 이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누군가랑 연애를 할 때 조언하거나 조심해야 된다는 점이 있을까요? 아, 연애를 할 때? 네. 혹시 비밀 연애인 경우인가요? 아니면은 다요. 차양팀 인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찬양팀 인도자가 그분의 삶에 대한 스토리를 찬양 인도를 하실 때 녹여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를 하실 때 그분이 삶에서 겪으셨던 어떤 어려움들이나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또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그것들이 찬양 가사에 녹여져 있는 스토리들을 그 찬양 시간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 회중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찬양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좀 비추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밀 연애를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사실 뭐 사랑하는 뭐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는 사람은 또 알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그것 때문에 좀 집중이 좀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괜히 그 같은 또 찬양팀 안에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과 정말 크게 다투었어. 그러면 찬양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그것들을 저는 해결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사실은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날 되게 말라 있어. 메말라 있어. 사람이 메말라 있고 오늘 기도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뭐야 진짜 있었나 보네요. 있죠. 메말라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또 그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감정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좀 청소년부나 아직 그래도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하면 좋겠다. 찬양 인도자분은 웬만해서 교회 근처에서 데이트하지 마라. 왜냐면은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사역자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방향을 이야기할 때의 모습과 내 실제 삶과는 다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할 때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을 돌봐야 되고 뭐 내가 내 마음을 이러고 막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가서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내가 내 교제하는 사람과 앞에서 데이트를 할 때 막 싸우고 있는 게 걸린 거야. 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된 건.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너무 연약하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덕이 되지 못하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거나 사실 싸우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되게 꽁냥꽁냥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하다가 괜히 사실 이거는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다음날 예배를 드릴 때 괜히 그거 보고 뭐야 막 교회 앞에서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하더니 여기서는 뭐 거룩한 척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재단이 되기 쉬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좋다. 네. 그럼 반대로 네. 내 연애 대상이 찬양 인도자예요. 이런 경우는 혹시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같은 교회에서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되도록 결혼식 날짜가 잡히지 않았으면 같은 부서에서 섬기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은 찬양팀 안에서?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둘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덕이 진짜 말한 대로 공동체에 안 좋은 또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음을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귄다고 해서 뭐 한 명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찬양 부원이 아닌데 찬양 인도자와 사귀게 됐을 때는
굳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뭔가 좀 그 사람 때문에 들어온 걸로 오해를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 사실은 내가 진짜 찬양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이 찬양팀에 대한 목적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리더나 아니면 찬양팀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표로 또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고 회중들이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주제가 연애를 하는 경우라고 하니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지만 반대로 그 덕이 연애로 인해서 그쵸.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행실을 더 조심해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팀이네요. 이게 너무 무겁죠. 사실 찬양 인도자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저도 전날에 진짜 항상 긴장이 됐어요. 뭐 몇 년을 하든 뭐 그런 건 상관없이 항상 긴장이 되고 이 회중들한테 함께 권면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운 거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하자고 한 사람은 그래도 뭔가 지켜야 된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삶?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어려우니까 생각보다 사람 마음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